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쪽 마이크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 전도팀 금요일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나나요? 이 뒤. 그러면 일단 파워를 끄세요. 민 선생님, 파워 전체를 다 끄세요. 껐나요? 파워 한번 넣어보세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금요일 2시에 모이고요. 오늘 건빵을 2개씩 나누어 드린다고 해요. 하나는 시식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시식을 못 해봤는데 전도용 건빵 맛이 어떤지 좀 시식 좀 해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주중 이웃이나 또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 주십사 하고 빌립 전도 팀장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애용을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나심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기도회는 나심에서 기도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장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변동이 없어요. 여름에는 8시, 겨울에는 7시 반. 아마 당분간 아마 한 오랫동안 드려져야 될 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관리팀에서 계획이 월요일 날 그 주차장 그 선 있죠? 선. 거기 이제 전부 관리를 해서 새로 두텁게 자갈과 함께 석분을 섞어서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 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오전 9시부터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건축 부지를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26년도 세례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애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어요.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며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과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날을 위하여 한 주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날을 지켜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께 의탁을 드립니다.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어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은밀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을 힘줄과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님,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며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두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시편 33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제2독서는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 돼 있나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6번째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관점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 관점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다고 하면 오늘 주일은 갈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도와드리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바알세불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귀신 들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셨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는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28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왔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한 주간 하늘나라에서 사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최초로 선포했던 그런 그 말씀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는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나라는 옵니다. 임하는 나라입니다. 즉 세상에 이루어지고 임하는 나라로 선포를 하셨고요. 이 처음의 선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고 누가 그 나라를 성취할 거냐 라는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죠. 이 세상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정,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직장,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주일에는요, 관점을 바꿔서 구원받아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요, 하늘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에다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서 드러나는 포도원 주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자비롭고요. 그 포도원 주인은 강력한 주권성을 갖고 있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죠. 그래서 이른 아침 나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몇 시에 첫 번째 나갔는지.
근데 다른 말씀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아마 5시나 6시쯤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그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들여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을 구했어요. 끝. 필요한 일꾼을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요, 포도원 주인이 9시쯤 장터를 나갔대요. 장터를 나가보니까 그곳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또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초청을 한 거죠. 초청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렇죠? 포도원 일꾼이 다 구했어요, 이미. 근데 또 구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보고 나중에는 5시까지 나가봅니다.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요. 5시면. 보통 일이 6시에 끝나나 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때 당시는 아마 6시쯤이면 일이 끝나는 모양이에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나가서 그때까지도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을 찾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미 구했어요. 그리고 이미 또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가서 빈둥거리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일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그들이 하루 품삯을 얻지 못하면 그 식구들이 다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품삯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일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품삯을 벌어와야 그 다음날 먹거리를 준비하죠. 그 일꾼이 나가서 일을 얻지 못하면 식구 전체가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농노였습니다. 농노. 가난해가지고 정말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 팔고 아내 팔고 자기는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형편이 나면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아서 품꾼으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그 노동의 그 대가를 얻지 못하면 식구가 다 쫄쫄 굶어야 돼요. 그거를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5시까지도 일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일 우리 식구 뭐 먹고 사나? 토끼 같은 새끼들, 여우 같은 마누라, 뭐 먹고 사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 절망이죠, 절망. 5시까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제 오늘 끝났구나. 절망.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품삯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그 주인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시의 일꾼으로 뽑히지 않으면 사실 그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끝났어요. 일할 사람들 다 구했어요.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 그때 다 구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요, 사실 자격이 없던 거예요. 안 불러도 돼요. 자격이 없던 거예요. 아예.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시킨 거죠. 품삯을 주려고. 그거 먹고 내 식구들 살리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라고. 심지어는 품삯도 똑같이 줬다고 그래요. 늦게 일을 시작하면 그만큼의 품삯을 깎을 수도 있어요. 너 늦게 들어왔지? 품삯 다 줄 수 없어.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9시에 들어왔건 6시에 들어왔건 12시에 들어왔건 심지어는 5시에 들어온 종들까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주인의 자비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당시 유대교는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삐뚤어진 그런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이 이제 무척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건 불법이었어요. 법적으로 금지된. 그건 불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들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유대인들을 더럽히는 그런 인간들로 취급을 해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질까 봐. 그러니 그 인간 대접을 받겠습니까? 유대 랍비들의 기도문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다잖아요.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문이 들어가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유대교가 얼마만큼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요, 인간 이하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유대 종교 사회에서 버티는 게 기적이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들. 그러니 그들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시 그 제자들이 그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단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자들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들이 천국에 가야지.
왜?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랬던 거예요. 부자들이 선행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자들은요,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의 선행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외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짓까지 했냐면 나팔 불고 꽹과리 쳤대요. 나 아무개가 오늘 구제한다고 나팔 불고 꽹과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는 것은 모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신 거죠. 외식한다고 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당시 성전은요, 사회적 계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사랑과 헌신과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로부터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현격한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알았다고 그래요. 부자들은 당연하게 짐승을 잡아드립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요, 비둘기조차도 잡아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만 가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제사가 허락됐는데 이 비둘기마저도 너무 비싼 거예요. 평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는요, 개인의 신분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을 일삼고 성전 세계로 환전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물들을 착복하고 있었죠. 이 가난한 자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귀족들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고 그들만 찾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외식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왜곡된 신앙의 가치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요, 이렇게 왜곡된 인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침을 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너 자격 없어.
네가 무슨, 너 자격 없다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낮아요. 사회적 계층이 낮단 말이에요. 낮아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가난하고, 작고 적고, 누구는 또 병들어서 니까 짓게 뭐. 과연 그럴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거냐? 사람이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부자들이 천국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일단 없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도, 자익은 타익은 그 자격이 박탈되어 있어도, 부르지도 않고, 선택받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격 있으세요? 자격이 있는 분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자격 있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있어요? 여러분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일단 이것부터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율법도 안 받았어요. 할례도 안 받고요. 성전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멸망가게예요. 그냥 두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을 대상으로 품삯을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주인이 제일 나중에 부른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것을 본 맨 처음 온 사람들이 내심 기대한 거예요. 아니 제일 나중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 아니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일찍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한 우리는 조금 더 주겠지. 조금 더 주겠지. 아 근데 막상 주인이 계산한 거 보니까 똑같이 주네. 투털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왜 우리를 그들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자고 주인이 대답을 해요. 그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인의 후한 것이 눈에 거슬리느냐라는 말까지 해요. 주인의 후함이 내 눈에 거슬림이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작 청년과 관련된 이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아십니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늘나라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태클 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맨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그 주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 걸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눈에 거슬리게 볼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좋게 봐야 되잖아요. 5시에 불러 들여온 일꾼들, 그 품삯 받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굶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불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똑같은 품삯을 주면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 주인이. 그걸 왜 거슬리게 봐요? 그걸 왜 나쁘게 봅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일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 일꾼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들어와서 품삯을 똑같이 받은 일꾼들 그 좋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결정하는 주인을 시비 거는 일꾼들이 자기와 똑같이 받은 자기보다도 제일 나중에 온 일꾼들한테 똑같은 품삯을 받은 그 일꾼들을 곱게 보겠느냐고요. 굉장히 비호할거려. 안 그런가요?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는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은요, 그런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 그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잃은 업적, 이거에 따라서 그 윗자리가 결정됩니다. 이에 반해서 열등한 사람은 당연히 꼴찌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온 자격 있는 사람이나 오후 끝날 쯤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윗자리에 앉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과 같이 있고, 끝자리에 앉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윗자리에 앉을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첫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대치 이하가 되기 때문에 꼴찌가 된 거고, 꼴찌가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생활은 그곳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마련된 초소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여라.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친구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데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의 길을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주간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속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필요한 것 아셔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웃들에게는 복음이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